할렐루야 샬롬하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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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야훼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라. 우리 사람 사이에도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정직하게 해야 되겠죠. 13장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절이죠.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보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나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추고 또한 시험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죠. 신명기 8장 2절에도 너를 낮추심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또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을 때 청종하지 말라.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빠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를 통해서도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하신다고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에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 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희를 꿰어 다른 신들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이렇게 신명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약에는 죽일 수까지는 없지만 깨닫게 자꾸 권면도 해주고 그죠? 기도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방 족속들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시험하시죠.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6절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진멸하고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에 남겨둔 이방 족속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야훼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사기 3장 4절에도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에 흔하게 많이 나오죠.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리려 하시고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시려고 이런 징계들이 있고 우리가 신약에도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 우리를 발로 걷어 차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깨끗게 하시고 또 때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에 아니면 병에 들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너희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험들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 가장 가까운 벗이나 부모 형제를 통해서도 이웃을 통해서도 이런 시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어떠한지 항상 보고 가야죠. 속담에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말 많이 있죠.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해야 할 것 같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의 외면에 드러난 것과 속에 있는 중심이 다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은 겉은 나쁘지만 속은 좋다 이런 뜻으로 대개는 생각해요. 그죠?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을 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은 사람이 겉도 나쁘고 속도 나빠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이 좋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겉과 속의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겉으로만 좋은 척하고 속에는 그죠? 뭐라 그래야 되나? 심술 이런 것들이 심술보들이 우리가 다 있어요. 보면 그죠? 남이 잘 되면 괜히 좀 배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또 내가 좀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많이 드러날 때 좀 속상하고 억울하고 얄밉고 괘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닦아나가야 되겠죠.
우리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과 속에 있는 신앙이 일치가 되도록 우리는 자꾸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무엇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라가야 되겠죠. 성도들은 겉으로 거룩한 생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겉모습과 일치되는 진실한 내면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는 요와 유일 신앙이죠. 기독교 그 신앙이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속이 좋은 참된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야훼만을 유일무이한 참신으로 믿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부모가 아니면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가 세워졌다 한다 할지라도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위배가 되거나 말씀에서 온전치가 않을 때는 권면하다, 깨닫게 하다, 기도하다 안 되면 나는 떠나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면해서 함께 가야 되겠죠. 잘못된 길을 가면. 근데 하다 안 되면 일단은 떠나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은 같이 가지 못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염려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만약 속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백성처럼 산다고 해도 그들의 가나안 생활은 급전직하의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은 너무나 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유일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고로 중요한 속 사람의 본질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야훼 유일신앙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진위를 결정짓는 제1의 시분석이죠. 1절부터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한 대로 이룰지라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군중이 물밀듯 밀려가겠죠. 그럴지라도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시험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셔서 죽이라고 주긴 하면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떠나야 되겠죠. 신약에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죠?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배반케 하려 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구약에는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된 후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죽여버려라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꿈꾸는 자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 예언하는 자, 쉽게 말해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란 바로 가나안의 토착 우상들을 가리키는 거죠.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이었다. 하지만 일단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원래 거기 있던 우상 문화는 오히려 거기에 미혹당할 신기하잖아요. 모르던 것들이니까 호기심도 일어났을 것이고 멋져 보일 수 있었을 것이고 뭘 맞히니까 신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무상 문화에 미혹당할 위험이 다분히 있다. 우리 현대에도 그렇죠.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치가들은 물론이고 고시 패스를 하려는 사람들 어떤 중요한 시험을 놓고는 다들 찾아간다고 하죠.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절대로 이런 데를 가서는 신기하기도 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우상들은 사람이 구미와 욕망에 잘 맞을 뿐 아니라 야훼 하나님처럼 이런저런 계명을 주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저 가끔 그 앞에 제사상이나 차려놓고 절만 꾸벅하고 돈이나 좀 내놓으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죠? 3절에 그런 우상의 유혹이 야훼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아예 깨끗이 도말해 버릴 수도 있었는데도 그대로 놔두죠. 예, 그것들을 남겨놓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테스트하게 하셨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큰 테두리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그것이었고 잘못이에요. 그죠?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미혹을 받게 된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업자득일 뿐이라는 것.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까지도 결과적으로 당신의 위대하고도 완벽하신 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해가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양자택일의 시험 자체를 아예 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것을 따먹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아예 심지를 않고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기 때 그런 얘기들을 하면 모두 다들 도대체 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뱀을 왜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광야에서 우상숭배라는 것을 전혀 접할 기회도 없이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생활도 그렇게 섭리하셨더라고요.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죠? 간단한 일일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테스트를 하려고 하셨느냐는 거죠. 그 대답은 3절 중간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다. 즉 그냥 야훼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을 때보다 주변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신앙의 진실성과 강도는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우리 옆에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물리쳐버리고 그저 온전히 당신뿐이야 할 때 얼마나 더 기쁘고 확실하게 믿음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 거랑 다르죠. 주변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아마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너 믿음 정말 좋구나. 내가 너 축복해줄게. 옛다 여기다 하고 선물을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뭐 물질의 축복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뭐 아직 멋진 금덩어리를 주시려나 하지만 그거보다는 말씀 맞다나 우리 늘 기도하듯이 마음의 평강 주시는 거 아무 다 소용없더라고요. 나 잠잘 때 단잠 자고 일어나서 씩씩하게 하루 일과를 잘 행하고 그리고 밤에 감사기도 하고 또 단잠 자고 단한 3시간을 잔다 하더라도 그것처럼 복된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복된 일은 또 없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현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뭐 누가 전쟁이 늘어서 쳐들어오는 그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주변의 일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시험 당했네 이런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겠다. 근데 그것들은 딱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 좋게 생기면 저건 악이야가 아니라 아주 너무나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늪에 빠지듯이 자꾸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일수록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틀린 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죠.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비교의 대상, 경쟁 상대가 늘 있어요. 그렇죠? 한 남자가 만약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단 한 명뿐이라면 그죠?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그 여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여자 하나하고 죽으나 사나 살아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그죠? 선택을 받았을 때, 선택할 때, 뭐 여성과 남성이 또 바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 정말 나를 정말 귀하게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또 자존감이 막 살아 일어나죠. 현실에서 그렇지 않고 여러 여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만을 사랑하게 되는 까닭에 그 사랑은 정말 진실하고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 되는 것이라는 거 귀하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신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죠. 사랑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자체입니다. 또 사랑으로 만들어진 열매들이 우리 생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 또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죠. 그냥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상을 쫓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따르는 사랑, 온갖 복을 다 내려준다는 다른 신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독생자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나를 속량해 주신 야훼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랑, 그런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까닭에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 너 진짜야 가짜야? 내가 너 이런 거 주니까 나 좋아하는 거지? 이거 시험하시고 싶다라는 거 쉬운 얘기로. 그런 까닭에 야훼 유일신앙은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제일의 시금석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럴 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올해 초 들어서면서 뭐 병원 또 뭐 조직검사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제가 아까는 마음에 상심이 좀 됐어요. 잠깐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제가 몸이 이렇게 시원치가 않고 작년에 그죠 병원 내방이 이렇게 많고 지금도 뭐 병원을 계속 대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아침에는 이제 약을 아예 안 먹으려고 이제 작정을 해서 안 먹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어서 이제 가정의학과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혈압약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요즘에 그 혈압약을 아침에 먹질 않다 보니까 며칠 안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혈압을 재보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00에 70 정도 약을 지금 한 3, 4일 계속 안 먹었는데도 많이 올라갔을 때 125 정도밖에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 아침에 혈압약을 빈속에 먹으니 몸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약을 이걸 다 싹 끊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요즘에 약을 좀 멀리합니다. 기본적인 거 외에는 먹지를 않아요. 어떤 것보다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너무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약도 남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또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하다가 제가 제 약 때문에 살짝 돌아왔지만 그럴수록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겠지만 씩씩하게 더 힘차게 하나님 말씀과 또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어차피 일은 일어난 일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 아니면 어쩔 거예요. 그죠? 막 원망하고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해봐야 원망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처할 것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속에 저희가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게 그 암인자들을 줄이죠. 그거 절망하는 것들이 그게 더 급속도로 나빠지는 그 결과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다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더욱더 가까이 깊게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 더 그런 부분에 그 대화도 나누고 알도록 그렇게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주변에 믿는 분들 또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더라도 계시죠? 주변 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소문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픈 거는 소문을 내는 게 좋대요. 그래야 거기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수선집 권사님한테 잠깐 얘기 들었더니 거기 계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이제 60 정도 되셨는데 두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어가지고 아주 사모님도 그렇고 온 교회 성도들이 아주 그 안수 집사님을 놓고 기도한다고 저보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그래서 함부로 자르지 마시고 그리고 고려병원 거기다가 예약을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없다고 알려드렸어요. 서울대병원 한번 분당병원 가보시라고 저는 거기 참 믿음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감사하라고 목사님은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아팠던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생사화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아주 몸이 요즘에
엄청 안 좋아요. 수술하기 전에 아팠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너무너무 수술을 했는데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더 나빠지고 더 심해지고 붙들고 지금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또 그 보호대로 또 여기를 조이면 또 이제 조여가지고 또 막 토할 것 같이 지난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보호대로 제가 매지를 못하고 중간중간에 잠깐 찬양할 때는 조금씩 다리를 좀 내려놓고 앉았다 일어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내가 뭐 앞으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기쁘게 감사하게 아플 때는 또 아프지만 어쩔 수 없죠. 아프지만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자꾸 만들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그 짜장면 곱빼기를 제가 가서 직접 사들고 와가지고 되더라고요. 그게 500원을 더 주면 몰랐는데 혼자는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 잘 먹는 그 집이 맛집으로 유명해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전화번호를 몰라서 네이버에 쳐봤더니 2,900원 하면 무조건 뜨더라고요. 참 싸잖아요. 그리고 맛도 정말 좋고 그래서 혼자는 못 먹기도 하겠지만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은 가자고 해도 절대로 안 가니까 그거를 좀 짜장을 많이 주세요 해가지고 갖고 와서 비벼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싶고 그래 1,900원짜리 짜장이 그렇게 맛있는데 가끔 생각이 나요. 입맛이 너무 없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요즘에 그 누룽지 그거 국물 물 마시는 맛에 차도 안 마시고 맨날 그것만 먹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비싸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내가 기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좀 찾아보고 잠이 안 와서 어제도 한 1시간도 못 자게 잠깐 깜빡 자고 깨가지고는 아침까지 아침낮에라도 한 7시에서 8시 사이라도 좀 잤으면 했는데 절대로 잠이 안 와서 못 자고 그냥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청소도 하고 꽃나무에 물도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너무 일찍 입으면 또 불편하니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에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국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절에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숨겨주지 말라는 거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오죽이나 하니 이렇게 죽여 없애라는 거죠. 놔두면 또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또 너를 유혹하러 더 큰 군단을 끌고 쫓아올 거니까 아예 죽여 없애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옆에는 그냥 가지도 말아야 돼. 봐서 저 좀 이상해 라고 여겨지면 그냥 저는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런 세력은 뭐 그냥 딱 보면 싫고 무서워가지고 저는 피합니다. 말도 섞질 않아요. 벌써 이상하구나 느껴지면 그런 그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을 주셔서 그냥 무조건 저는 그냥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유일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백히 명령하신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미혹은 바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인데 본문은 그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방법을 죽여 없애라인 거죠.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우상 숭배하고 꿰어올 사람들이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동복 형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같은 어머니에 되어서 태어난 그냥 친형제, 친자매, 그죠? 현실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상당히 퍼져있던 당시 그때 그 사회에 이복 형제와 대조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형제들 중에 진짜 같은 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형제를 강조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어떤 수식어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 그 나의 자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 딸이란 무슨 자신의 핏줄을 받은 아들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제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기도와 또 이웃, 그냥 예를 들면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 이어지는 내 품의 아내 역시
자식만큼 가까운 혈육임에 틀림없이 천수로만 따지자면 더 가까운 사이죠. 예, 품에 있는 자녀. 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평소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을 가리켜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만큼 예, 아주 가까운 친구. 물론 친구라고만 해도 다른 이웃이나 사회상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예, 친구인 이것은 자기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 이웃사촌이 더 가깝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 가까이 만나지 않는 형제 자매보다 옆에 있는 사촌이 이웃사촌이 더 가깝다. 근데 바로 이처럼 같은 핏줄에서 태어난 형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녀, 품속에 안고 있는 아내, 목숨도 서로 줄 수 있는 중마고우라고 하죠. 중마고우. 할지라도 만약 이들 중에 누가 가만히 너를 깨어 가나안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말이 온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라는 거. 절대로 거기에는 따라가면 안 된다. 8절 상반절이죠.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그죠? 아예 그냥 멀리 떠나는 게 맞아요. 멀리 떠나는 게. 그런 우상 숭배의 미혹에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돼. 구경 가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신기하네. 한번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 나는 절대 안 믿어. 근데 신기하니까 한번 보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 미혹입니다. 그게 8절 하반절에 그를 긍휼히 보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고 말한 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자기와 가깝다 해도 그런 사사로운 종에 끌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뿐 아니라 9절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이어지는 10절에 나오듯이 그런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주리라라는 명령인데 보통의 경우에 그런 처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었지만 이 경우에 그런 은밀한 유혹을 들은 사람은 본인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의 증인만 있어도 처형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미혹은 살인이나 간음죄보다 더 치명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조금 좀 생소한 낯선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친구 혹은 이웃들 가운데 불신자를 죽이고 싶도록 극도로 증오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외형적으로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처럼 우상숭배에 빠져 다른 그런 그 성도들까지 미혹하려는 자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배척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상숭배라 하면은 무슨 나무로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자가 아니죠. 어떤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하나님보다 더 그냥 정신없이 쫓아다니거나 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미혹에 빠지는 거죠. 오늘날 거짓 복음으로 성도를 미혹하려는 이단 기독교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하려는 종교 종합운동 보니까는 우리 그 교회 그 우편물 꽂이에도 신천지 책자가 막 꼽혀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들고 뭐가 그렇게 요전날 다 치웠는데 그냥 꽉 차 있는 느낌들을 가보니까 그 두꺼운 책자를 거기다 꼽아놨으니 우편함에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빼보니까 그래가지고 북 뜯어가지고 안을 보니까 신천지 책자길래 오늘 갖고 여기 올라와서 버리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주차장과 아래 거기 그 종이 버리는 박스에다 갖다가 그 봉투만 찢어가지고 제가 빼고 안에 거는 그게 책이니까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이제는 아주 정난하게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굽니다. 또 웬 돈들은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들은. 이런 배교자나 금송아지 숭배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고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있는 무리를 하더라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조금 더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기독교 내부의 배반자들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적이죠.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하는 자들은 조금이라도 절대로 애석해 하지도 말고 덮어 숨겨주지도 말고 최악의 영적 원수라고 너희들이 생각해라. 이처럼 야훼 유일신앙은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미소작전을 쓰고 사랑, 화해, 관용, 용서 따위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유혹해온다 할지라도 귀도 옆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역시 불신자나 우상종교자가 아니라 바로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기독교 내부에 오히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배교자들이 산재에 있기도 하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작당해서 끌어내다가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옆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우리 교단에도 우리 김포 그 지방에도 있습니다. 결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야훼만을 유일한 참신으로 여기는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앞장서서 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내면이야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끌고 나가가지고 자기들 교회를 다시 세웠다라는, 그리고 또 떡하니 이제 또 우리 김포 그 지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뭐 쌀을 나눠주네 뭐를 나눠주네.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듣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쌀이 없어서 골아 죽어도 그런 거 먹고 싶지도 않고 봐도 인사도 안 해요. 저는 그러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제 뒤에 저 까만 후배이기도 하고 나이도 저보다 훨씬 젊고 또 뭐 저는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지방에도 한 지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뭐 요즘에는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막 그런 거 뭐 소식 뭐 물건 뭐 가져가라고 뭐 나눠준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도 거기에다가는 대답을 안 합니다. 12절이야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중에 관한 모든 것과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성읍과 탈취물을 전부를 불살라서 내 하나님 야훼께 불살라 드리라는 거죠.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는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러면 야훼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명령 중에 하나는 야훼 유일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12절에서는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신 한 성읍까지 확대됩니다. 불살르라고 그러죠. 한 명의 거짓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배교와 미혹이 혈육과 친구와 이웃으로 확대되면서 끝내 아예 한 마을의 거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가나안에서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야 할 원칙은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14절 이하에 나오듯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 우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런 가증한 일의 진위 여부를 명백히 조사해라. 그러면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마땅히 그 성읍 거민 모두를 다 칼날로 진멸해야 했던 것, 그리고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 야훼께 번제로 드리고 그 중에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민족들을 멸절시키는 방법과 똑같았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철두철미하게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킬 때 그때 따라오는 결과 바로 17절에 약속된 말씀,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주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축복을 하시죠.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시는 죄악이고 당연히 모든 축복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반대로 거짓 선지자 한 명이든 혈육과 친구와 이웃이든지 혹은 한 성읍 거민 전체이든 간에 우상 숭배자라면 무조건 단호하게 처단하고 진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진정 수요가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호와 유일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했던 것. 여러분들 우리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그 전도사님 얘기가 지금도 귓결에 들려요. 차를 혼자 타고 갈 때도 옆 조수석을 손으로 톡톡 두들기면서 성령님 여기 앉으세요. 저랑 같이 가세요. 그럼 가면서도 운전을 하고 하면서도
열심히 얘기를 주고받고 같이 내리십시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늘상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대단히 신실한 분이구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됐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그저 아까운 게 없습니다. 아주 밉게 불어도 뭐 이쁘게 불어요. 요즘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것이라면 시간이든 돈이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아깝지 않게 주죠. 그런 사랑을 마음껏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 자기의 연인 한 사람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자기 부모를 욕하는 불효자가 되면 유선상 속에서 이름이 빠질 수밖에 없고, 연인이 뒤로 다른 사람과 사귀는 양다리 걸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까지 했던 그 사랑과 그것이 뭘로 미움과 분노로 그죠? 거꾸로 다들 다 돌려달라고 주었던 마음의 상함이 정말 힘이 들더라고. 마음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미운 짓을 하고 있으면서 복은 받겠다고 염치가 없죠. 그런 사람 옆에서 우리 보면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살살 아부해가지고 자기 유익한 거 딱 받아내고 보면 딱 보여. 삼자가 볼 때는.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게 구는 거를 본인은 모릅니다. 자기 수족에서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절로 최고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전혀 없이 무조건 하나님으로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받으려는 신앙이 물질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 신앙이 그죠? 하나의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영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자 원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해 주옵소서, 뭐 돈을 주옵소서, 아니면 땅을 사서 이게 뭐 몇 배가 오르게 해 주옵소서, 이런 투기나 이런 목적으로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물론 좋은 일로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쪽에서도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넘치게 솔로몬에게 내게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주겠다고 하죠. 지혜를 주시라고 하니까. 오로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무슨 복방망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기뻐지실 것입니다.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내버려 둬가지고 그 사람 등뼈듯하고 배부르게 점점 부하게 되는 사람들 가끔 때로는 좀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버린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뭐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그 끝이 딱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철없는 성도가 이쁘게 보이거나 마음껏 복을 베풀어 줄 생각은 안 들죠. 이런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자동적으로 부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도 대지 말라고 임명하시는 탈취물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지 않고 전부를 불살라 얇게 드리면 그런 성도의 육신 생활을 번성케 하시는 축복은 정말 저절로 따라오죠. 아간처럼 다 감춰놨다가 결국은 날벼락을 맞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 단 한 가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 그 만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복 주시는 신으로만 믿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들과 같이 취급하는 아주 가증한 일인 것을 깨닫고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유일신앙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마귀는 하나님께도 잘하고 내게도 잘하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예수님을 그렇게 해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끼리는 교리가 좀 달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불신자들 보기에 아름답지 않겠느냐?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다가 어디가 좀 달라요? 끝 반자죠? 2단이 끝단이 조금 달라요. 앞으로는 전부 다 성경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막 듣다 보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완전히 빠져들어요. 예, 그래서 신천지다 하면 아예 옆에 가지도 말고 질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끼리 뭐 그거 정도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분명히 같은 기독교인의 이름을 달고 같은 하나님의 성민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속에는 이단과 짝하는 배교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금송아지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마찬가지로 야훼 유일신앙에 대한 거부와 배반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목사와 형제자매 교인들 한 성읍 전체의 교단에 또한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저렇게 쉬운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사람들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원수관계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세력 옆에는 아주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들여다도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한 분별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